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한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빠져나왔죠. 광야로 빠져나와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 여성, 노인, 어린아이, 그리고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근 200만에 가까운 엄청난 무리의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광야 생활을 한다? 거의 실은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겠죠. 당장 광야에서 먹을 음식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은 슈퍼도 있고 마트도 있고 대형 마트도 있고 지금이야 돈만 있으면 구해온다 하겠지만은 당시에 광야 한가운데서 음식을 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음식을 구하기가 정말 힘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줍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제외하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처럼 내린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만나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먹을 걸 가져 나왔을까요? 안 가져 나왔을까요? 당연히 가져 나왔겠죠. 그렇죠? 당장에 며칠 동안 아니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고 나옵니다. 먹을 걸 갖고 나와요. 닭도 갖고 나왔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염소나 양도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먹을 것 가지고 나오는데 그 먹을 것이 한 달을 넘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언제부터 내렸느냐?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신광야에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지고 나온 음식이 딱 떨어지는 그 시점,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이 신광야인데 그때 먹을 것이 딱 떨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성을 이제 높이는 겁니다. 먹을 것을 달라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슬이 하얗게 내리고 그리고 그 이슬이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이슬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때에 하얗게 온 지면을 덮는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곧 그게 만나였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 만나가 어떤 거예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게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나는 어떻게 생겼느냐? 민수기 11장 7절과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면은 만나의 모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양이 진주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하얀 진주 있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목걸이 차고 다니는 하얀 진주와도 같고, 또 가시라고 하는 가시라고 하는 식물의 씨앗과도 같다. 그래서 가시라고 하거든요. 이 가시 뭐냐? 가스는 여러분 우리 음식 먹을 때 냄새나는 고수 있잖아요. 고수 몰라요? 알죠. 그 고수풀을 가시라고 합니다. 그 고수 씨앗, 그런 동글동글한 씨앗인데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얗지만 우리 도토리 있잖아요. 도토리 모양처럼 동글동글한데 색깔은 하얀, 그런 게 바로 만나다. 이게 만나가 온 지면에 아침이면은 하얗게 마치 서리가 내린 것처럼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그것을 주워다가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처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 맛이 어땠느냐? 마치 기름 섞은 튀긴 과자 맛 같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와 함께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는 내가 뭔가를 노력한다고 해서, 뭔가 고생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땅을 아무리 파보십시오. 먹을 게 나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 한가운데서는 모래밖에 없습니다. 정갈이나 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먹을 양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나 금덩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돈으로 내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곳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곳, 그게 어디다?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학교예요, 학교. 무슨 학교냐? 광야 학교입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뭘 배우게 되느냐?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바라기 훈련.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 왜?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뭐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짧은 세월이 결코 아닙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오랜 시간을, 그것도 적지 않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함께 광야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맹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세월을 버텨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 질리도록 만나를 먹게 하셨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에서 썩은 내가 날 정도로 고기를 많이 먹게 하셨고요. 추위에 떨지 않도록, 더위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들을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텨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내가 살아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생존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들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은 그 단어가 뭘까요? 그게 뭡니까? 반응 좀 보이소. 그게 뭐예요? 만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랍니다. 만나요. 그렇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대표하는 음식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음식이죠. 그래서요, 후에 하나님의 법궤에 뭘 집어넣습니까? 만나를 집어넣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에 3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게 들어간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첫 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모세의 10계명, 돌 10계명. 두 번째로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도자의 그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를 넣어서 그거를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만나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는 사라져요. 그게 그 음식인데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40년 동안 질리도록 이제 그만 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질리도록 먹었던 만나가 싹 하고 그쳐버렸어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진을 치고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그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기절초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는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가, 이제 곧 우리는 죽는 것 아닌가, 큰일 났다, 그런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자기들이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도할 것입니다. 진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이 몇 년 동안 벌어지느냐? 7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광야 40년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싸워봤자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레 싸워보지도 않고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 겁을 먹었을까요? 왜요?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서로 맞짱 뜨지도 않았는데 왜 지레 겁부터 먹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왜요? 그 척박한,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몇 년을 버텨냈다? 와, 40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다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일반인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신은 정말 위대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기절초풍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공격하고 공격 명령만 내리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정복 전쟁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고, 또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 특히 남성들에게 그들의 그 생식기 표피를 부싯돌로 비워내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남자들의 그 할례를 남자들에게 행하게 되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는요 꼼짝을 못합니다. 걸어 다닐 수가 없고요, 전쟁을 한다, 그거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마취가 잘 되면야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 부싯돌로 생살을 뜯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지금 일주일 동안 전쟁도 하지 못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 아파가지고 다 들어 누워 있어. 그 상황에서 적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오면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100점 100배 하겠죠.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할례만 명령한 게 아니라 또 뭐 또 하라고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와 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왜 할례를 행하고 왜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할례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몸에 새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 백성, 할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몸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 바라기에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그러한 징표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하고 동화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 왕 그 밑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크게 제사가 바로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첫 번째 유월절이죠. 이제 이 새로운 땅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할례를 왜 행하게 하느냐? 유월절을 왜 지키게 하느냐? 이거는 한마디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몸에다가 새기고 그 마음에다가 지금 새기는 게 바로 할례와 유월절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은 유월절 그 다음 날 그들은 유월절에 먹어야 될 무교병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거둔 그 볶은 곡식, 즉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난 그 곡식을 처음으로 입에다가 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뭐가 멈췄더라? 만나가 멈췄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안식일만 빼고 매일같이 내리던 만나가 이제는 그 다음 날부터 내리지가 않아요. 신기하게도 가나안 땅에 내가 그 소산물을 입에 대고 한 번 먹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먹을 것을 먹여주던 그 하나님의 보호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을까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알아서들 살아,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광야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만나 아니었습니까? 만나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걸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들의 생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그들에게서 떠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려주시던 그 만나를 더 이상 내려주지 않는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나를 먹었던 광야의 생활이 어린 아이의 삶이었다면, 아기가 엄마만 바라보며 엄마만 쳐다보며 엄마가 주는 것만 받아 먹던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삶은 성인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다 컸어. 이제는 컸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네가 벌어라. 네가 벌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재미난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사건이냐? 40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들 앞에 다 가로막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가로막았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죠. 홍해바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누가 쫓아왔습니까? 애굽 바로 왕의 정예부대. 우리나라로 치면은 누굽니까? 공수부대, 그렇죠? 특수부대가 쫓아온 거예요. 최정예부대가 지금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서는 칼을 휘두르면서 창을 휘두르면서 군사가 쫓아오죠.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 꼼짝 도간에 든 그런 쥐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바다를 두 길로 쫙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의 모습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는데 또다시 그들 앞에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요단강의 강물은 1년 중에 가장 그 물량이 가장 많이 흐르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물이 넘쳐나죠. 홍수물에 물량이 엄청나고 또 그 급류처럼 물살이 엄청 빠르게 지나갑니다. 잘못 들어가면은 그 급물살에 빨려 들어가죠. 떠내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딱 멈추게 한 다음에 애들아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마른 땅으로 홍해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그 홍해 바다를 쫙 둘로 갈라가지고 그 가운데로 쫙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이번에는 방법이 달라요. 건너가야 되는 건 건너가야 돼. 그런데 누가 먼저 건너가느냐? 그림 더 보여주세요. 그림. 자, 그림을 보면은 자,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법궤를 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급니다. 그 위험한 물살에 그들이 발을 담그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을 담그니까 그때서야 흐르던 물이 딱 하고 그치고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방법이 다릅니다. 전혀 홍해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건널 때에 홍해와 같이 딱 육지처럼 만들어 놓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고 무섭게 흐르는 그 강물 속으로 발을 딛고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홍해 때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압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 앞에 순종만 하게 되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걸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아무리 두껍게 막힌 담이랄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을 40년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홍해 때와는 홍해를 건널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발을 딛고 법궤를 메고 물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갈 때, 그때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물을 가르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셔야만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스스로 씨앗도 심고요, 농사도 짓기도 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그들이 성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정상적이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도영 집사님 가정이 휴가를 갔는지 오늘 교회에 안 왔어요. 그 가정에 보면 이제 제일 어린 아이가 우리 이제 하연이가 있죠. 지금 이제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을까? 자, 하연이가 지금도 엄마가 하연아 아해 하면서 엄마가 밥을 하연이 입에다가 떠먹여 주면은 하연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마가 주는 대로 지금 받아 먹을까요? 초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에이 엄마 이 수저총 내가 지금도 애긴 줄 알아? 하면서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다가 떠서 먹겠죠.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이구 우리 딸 다 컸어. 아이고 우리 이쁜 딸 이제 다 컸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떠먹여 주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저 가지고 지가 알아서 밥도 먹고 국도 떠먹고 반찬도 먹는 거예요. 왜?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컸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광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야만 생존했지만 이제는 전혀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기적의 음식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늘 베풀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기적을 안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도 이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만큼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어느 순간인가 베풀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성숙해서 네가 스스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가 이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을 만큼, 혼자 걸어갈 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 바라기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만 안 쳐다봐줘요? 왜 저는 안 챙겨줘요? 왜 나한테는 신경 안 써줘요?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줘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당신은 이제 헌신자입니다. 목사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새신자에게 가요. 새가족이. 이제 교회 갓 등록한 성도들을 챙기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세워가야 되고 그들에게 세례 베풀고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그들이 자립하기까지 그들을 세워가야 될 게 그게 목사의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나만 바라봐줘.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왜 안 쳐다봐 주는데, 왜 안 알아주는데, 왜 나를 신경을 안 써주는데. 그건 아직도 미숙한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할 때도 내가 봉사하는 그 모습을 성도들이 좀 알아주지 않나, 봐주지 않나,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기보다 하나님, 한번 따라 봅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새로운 길에서, 그 새로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넓은 곳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맨날 바닷가 그 잔챙이들만 바라보지 말고 깊은 곳에 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야 큰 대어도 낫고 그 기쁨이 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쳐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를 먹던 시절을 너무 그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때가 좋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입니다. 영적인 유아기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들을 좀 찾아서 교회에 오면은 내가 할 일들이 좀 뭐가 있는지,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내가 가서 도와줄 일들이 뭐가 있는가. 교인들이 지금 차를 못 타고 지금 집에 못 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그래, 내가 이번에는 좀 차량을 운행을 좀 한번 해봐야지. 뭔가 좀 내가 할 일들을 좀 찾아서 할 줄 아는,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그러한 성숙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먹을 때의 신앙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너무 기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가 엄마 아빠한테 5만 원의 용돈을 보내준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너 용돈 없어갖고 맨날 징징거리더니 뭔 5만 원을 보냈어?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내가 알바했는데 엄마 아빠 카페 가서 차 한잔 하라고. 그래? 아이고, 우리 딸 다 컸네. 그런 마음, 대견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스스로 사회 나가서 돈을 벌고 이제 또 직장 생활하고 하면은 굳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필요 없어요. 용돈을 주더라도 엄마 아빠 이제는 이제 그만 주세요. 이제는 제가 용돈을 드릴게요. 아멘 좀 하소. 이제 제가 좀 챙겨드려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다 키웠구나, 자식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만나는 유아기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 늘 받는 것만 바라지 말고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그렇게 그러면 나는 하나님한테 맨날 받기만 하고 하나님 제가 정성껏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성껏 그렇게 일해서 땀 흘려서 노력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물질이 흘러서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 늘 받는 것만 익숙해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좀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리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자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에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